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9회 죽음일 사람의 수준과 차원에서 이해되는 죽음의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본다면 대부분 사람은 아마도 죽음 또는 사망으로 대답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또는 사망을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음 또는 사망을 무서워하거나 두렵게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죽음 혹은 죽음 이후의 세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교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종교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이 과연 죽음을 다루는 것이고 종교라는 것이 과연 죽음 이후의 세상을 다루는 것일까요? 종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보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궁금했다 코너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죽음 또는 사망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내용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죽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표현은 모두 죽음 또는 사망이지만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죽음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9절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에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로 8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0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죽음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죽음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루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죽음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죽음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죽음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죽음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 9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앞에 4가지는 구약에 기록된 내용으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째와 6번째는 신약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마지막 3가지는 신약 서신서에 기록된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기 전에 표현은 모두 죽음 또는 사망이지만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2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2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또 그 2가지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아마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음들이 어떤 죽음인지는 쉽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죽음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관련된 복음서의 기록들과 죽음과 관련된 서신서의 기록들에 대해서는 그 기록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랬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무슨 소리인지 넉넉히 이해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과거 한때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해 왜 제가 한때 혼란을 겪었고 지금 여러분들도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또는 사망은 오직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은 죽음을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식 풀이대로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에 따라 복음서의 죽음과 서신서의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니 혼란만 더해질 뿐 바른 이해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념이 궁금했다 코너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표현, 또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은혜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 죄인이라는 개념들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은혜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 죄인이라는 개념들이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죽음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죽음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죽음의 의미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죽음은 오직 육신의 죽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죽음,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 다윗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은 실제로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다룬 기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죽음에 관한 내용과 서신서에 기록된 죽음에 관한 내용은 육신의 죽음과는 전혀 무관한 죽음입니다. 표현은 죽음 또는 사망이지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오직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으로만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니 아주 큰 혼동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죽음을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기독교의 내용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기독교의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죽음이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의 죽음처럼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 있는 반면에 육신의 죽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죽음에 관한 기록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죽음,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죽음, 성경의 수준과 성경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는 죽음 2편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